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의 질문을 시작함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돈 많이 있으면 좋죠. 명예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지만 정작 행복의 문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영국의 한 시인은, 주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은행 보고에 의하면 여전히 약 6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 15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약 한 3,500원 정도도 못 가지고 하루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이 보고에 의하면 7억 3천만 명이 전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기 없이 그냥 흑암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식수시설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마시며 질병으로 한 해에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살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맥주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맥주 감사절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에게 1년에 2번, 그러니까 1년에 2번 추수를 하게 하심으로, 추수를 거두어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그것을 누리며 살게 우리에게 계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의 계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고백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 무엇을 감사할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 거룩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렇게 선포한 내용이 신명기인데요,
그 중에 이 맥주절에 관한 규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2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즉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장대케 하고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이 농사를 2번 짓는데요, 이 첫 수확은 늦봄인 5월, 6월에 이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또 하는데 9월에서 11월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뭐 이런 이 열매들을, 이제 과수 열매들을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해마다 그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열매로 이렇게 드렸던 절기를 성경에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드린 것을 수장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두 절기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성회를 이제 열고 베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축제를 벌였습니다. 저기 에어컨을 좀 끄시죠. 기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예. 앞에 뒤에 다 끄셔도 됩니다. 예. 예, 저 뒤에도.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수확된 이 첫 곡식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 토지 소산의 그 만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라라는 어떤 말을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으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을 꼭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들에게서 광주를 받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내용의 주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5절부터 11절인데요.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자세히 한번 보면서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니라.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꼭 해야 되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목사님 왜 설교를 우리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이어서 해야 될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그들이 과거에 가장 고난스러웠던 때를 말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만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2절 만물, 또 10절에 보면 만물, 하나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사전으로 맛이라는 뜻은 뭐냐면 첫 열매 가운데 해곡식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첫 번째가 가장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봐도 첫 자녀가 제일 기쁘죠. 또 어른이 돼서 손주를 봐도 첫 손주를 보면 가장 기뻐하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가 가장 자연 세계에서 첫 열매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가장 귀한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일제 강점기 또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그냥 지나갔는데 또 유교 동란의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경제가 성장하고 또 나라가 발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감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특별 사면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사면을 할 때는 뭐 아무개를 사면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면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의 사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만물, 즉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쳐야 할 이유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무엇을 먼저 감사하느냐? 우리의 가장 귀한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며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영적 풍요를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풍요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 영적 타락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줘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행복해 하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감사하지 못하며 영적 빈곤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좀 간사한 데가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부유할 때 더 잘할까요? 가난할 때 더 잘할까요? 우리는 가난할 때 감사 생활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 인색해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오늘날 이 현대 감사절, 이 맥주절도 그렇고 또 추수감사절도 어떻게 보면 청교도들에게 근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영국 이 왕실의 박해를 피해서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네덜란드로도 가고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신대륙을 찾아서 이주해서 미국을 세운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추수한 것을 첫 열매로, 그러니까 오늘처럼 밀과 보리를 수확했을 때 하나님의 첫 열매로, 과실을 그러니까 옥수수를 수확할 첫 열매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흩어졌던 청교도인들도 그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음식을 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 감사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들은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도 잘 살고 풍요로워서 금요일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고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잘 되어져서 노후 걱정이 없으니까 벌면 먹고 쓰고 즐기는 것으로,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부모들이 놀러가자 그러고 나가는데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러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났으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끝장인 것입니다. 유럽이나 서구의 나라들은 신앙으로 세워져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이 신앙을 잃고 몰락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상점으로 변하고 교회는 텅 비고 실버들, 흰 머리들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으로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울며 기도하며 감사했던 그들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풍성해질 갈수록 인색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이 퍼센트로 따져보면은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데 풍성해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이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잎클로버를 막 찾는데,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세잎클로버는 지천에 깔렸는데 그건 찾아보지도 않고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삶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뿌리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종교 철학자 칼 힐티는 그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행복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감사 일기라든지 또 감사 연습이 사람들의 이 행복감과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감사 효과라는 책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이 서적들에 보면 이 감사가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뇌에 긍정적인 회로를 활성화시킨답니다. 감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메커니즘을 가지고 책에 사례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 위하여 숨겨놓으신 영적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대다수 중장년 이상이신데, 어제도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어렸을 때면 이 동네 분들이 흑백 TV 앞에서 다 모여서 TV를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저희 집에 칼라 TV가 들어온 날을 기억을 합니다. 다이얼 전화기에서 전자식 전화기가 설치된 날을 기억을 합니다. 연탄에서 기름 보일러가 설치된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4, 50년 전만 해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 속에는 좀 행복했던 것 같고 감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벽걸이 TV, 자가용, 애들도 휴대폰을 들고 다닙니다. 옛날 왕들은 먹을 수 없었던 이 사시사철 과일을 먹습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이 3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의식주의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땅에 차로 1시간만 가면, 빠른 속도로 가면 1시간이면 이북입니다. 좀 느리게 가도 1시간 반이면 그 시간도 걸리지 않는 그 북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최근 이 사회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행복도라는 걸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경제력으로 수준이 높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감사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반증하는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은 감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영적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절망하지만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 목사님의 일화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돈 지갑에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전에 소매치기 당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못했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당했기에 감사하다. 더욱 감사하다.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도둑 맞으신 분 있으십니까? 매튜엘리 목사님처럼 내가 도둑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는 말하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뺏어지고 뺏겨지고 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플러스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과 감사의 수준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남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요, 낙심도 하지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사인 에릭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위기를 당한 사람들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85%가 그 어려움이, 위기가 나에게 축복이었다,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고, 또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게도 되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고, 여러 가지들 고난 가운데서 고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발전하고 성장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그것이 내게 유익됨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은 참 유명합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준다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가폰처럼 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고난 속에서 감사를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앞에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예화인데요. 이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 혈관 병동에 가면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시죠? 먹고 살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산소 마스크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호수를 통해서만 물과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발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휠체어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휠체어를 타고라도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 받으면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사 불감증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고백한 것처럼 정성스러운 감사 예물을 가지고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께 그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하루에 단 3가지라도 좋으니까 감사한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3가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잠드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놀라운 영적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 늘 감사했지만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톡도 좋고 문자도 좋고 손편지도 좋고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왜 그렇게 웃으며 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